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샬롬의 주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의 환상을 꿈꾸는 주의 백성들이 남북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오래 기도회로 온갖 각지에서 모여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드립니다. 예배 중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통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 입게 하시고 주께 큰 영광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께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다 같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멀리 충청북도 청주에서 충북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으로 그리고 충청노회 가경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선용 목사님께서 기도로 여는 통일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를 주시고 큰 은혜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땅도 변하고 나무도 바뀌고 꽃도 변하고 사람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조석변개, 아침 저녁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고 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변하면 참 좋은데 나쁜 쪽으로 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더 젊어져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 늙어지고 세월이 흐르면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점점 더 건강이 나빠지고
세월이 흐르면 더 예뻐져야 되는데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도 좋아지고 생각도 긍정적이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청도에는 충주 사과가 유명합니다. 그 사과를 먹다 보면 같은 나무에서 딴 사과인데도 어떤 사과는 좋은 맛을 내는 사과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과는 맛이 별로인 사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재배하는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같은 나무에서 같은 햇빛을 받고 같은 영양분을 받고 같은 사람의 손길을 따라 사과를 땄는데 어떤 것은 좋은 사과 맛이 나고 어떤 것은 나쁜 사과의 맛이 나느냐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똑같은 사과인데 햇빛을 어떻게 받느냐, 바람의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사람의 손길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사과가 되기도 하고 맛없는 사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분은 좋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가 하면 어떤 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러 나오신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본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형 에서가 차지할 축복을 가로채고 결국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고생하여 거부가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오는 야곱에게 형 에서가 아직 원한이 풀리지 않았는지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외삼촌 집에서는 쫓겨나듯이 왔고 되돌아갈 수 없고 앞에는 형이 장정과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와 싸우려고 대항하고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로 이루는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첫째, 야곱은 자기 인생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여 문제를 풀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지금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야곱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이 말씀은 호세아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치 못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해결함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야곱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형과의 문제, 원한의 문제가 하룻밤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완전하게 해결되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울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통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통일을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원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념의 갈등이 너무 골이 깊습니다. 강대국의 힘을 합쳐서 해결해 보려 했지만 육자회담도 무산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통일은 세상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민족의 통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조국의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난 후에 야곱이 변화되었다 하는 겁니다. 본문 27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는 겁니다. 야곱,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는 이름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통일도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청주에 사는 어떤 자그마한 기업을 경영하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가난 말기였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권면해드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건강 돈으로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 하나님 의지하는 야곱, 그에게 화해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야곱이 변하였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형 에서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10번 이상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형이었습니다. 20년 정도 지나면 원한이 풀릴 정도 풀릴만 한데, 그런데 야곱은 그 형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에서 앞에서 7번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자기를 꺾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았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은 성도들이 기도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겸손하게 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게 변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이 나라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을 겸손하게 여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통일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한 후에 에서가 변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쫓아가서 그를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죽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랬던 에서가 지금 동생 야곱을 맞이하고 만나자마자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추고 얼싸안고 울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야곱이 기도하여 야곱이 변하니 에서 형도 변하였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변합니다. 기도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변화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기도로 무장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더 겸손해질 겁니다. 이제 우리의 상대인 북한 사람들도 겸손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의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을 그만하고 이제 대화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북한에 있는 저 모든 사람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를 섬기는데 여전도에서 작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회장과 회계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회비를 냈는데 그 지출 내용이 조금 틀리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마치 몇천 원 차이가 나는데 몇십억 차이가 나는 것처럼 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 결과가 엄청났습니다. 한 분은 이쪽 문으로 들어오고 한 분은 저쪽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도 마주보지 않습니다. 두 분 다 여전도에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창피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온다고 하면 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다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눈물로 기도하자.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들이 화해하고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통일은 무엇으로 이루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조국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통일의 지혜를 말씀해 주실 분은 제18대 국회의장으로 흠결이 없으셔서 흠모와 존경을 높이 받으시던 18대 국회의장이십니다. 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면서 부산대학교 석좌 교수로 통일사역에도 힘쓰고 애쓰십니다. 오늘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의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통일의 지혜를 말씀 주실 때 큰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기대됩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에 맞이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통일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요청이 왔을 적에 사실 몇 차례 사용도 하고 또 시간도 맞지도 않고 했었는데 섰습니다만은 사실 통일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가 당면한 가장 해결하기 힘든 가장 힘든 문제가 통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72년 동안 못 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72년 동안 전혀 풀지 못한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가 풀릴 조짐이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죠? 그건 이제 이렇게 명성교회처럼 이렇게 통일 기도 모임을 매주 몇 년 동안 정례적으로 해가는 이런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듣게 되면은 통일의 날이 저는 반드시 가까이 올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평화적이고 합리적이고 온전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제목을 뭘로 달겠습니까? 그래서 적석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의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께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뭐 얼마나 많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준비해온 이 슬라이드 자료를 보면서 간략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PPT 자료를 보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72년 동안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런 전조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을 적에 우리는 금방 나라가 독립된 대한민국이 독립된 나라가 바로 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분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거죠. 제 부모님은 해방될 때 만주에 계셨습니다. 일본군 피해서 백두산 산록에 숨어 계시다가 석 달 후에 집에 돌아오셔서 보따리를 쌌어요. 왜? 그때 로스케라 그랬죠. 로스케들 설치는 공포스러워서 보따리를 싸고 남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변 가족들하고 같이.
한 30여 명이 같이 넘어왔다고 하는데 압록강을 건너고 대동강을 건너고 한강을 건너고 낙동강을 건너서 먼 고향까지 왔습니다. 그때 급히 오기도 했지만은 석 달은 몰라도 6달 안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에서 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집 안에다 묻어놨대요. 그리고 72년 동안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마 사라졌겠죠. 집도 건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통일 과정에 해방된 조국에서 다들 통일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통일이 안 됐습니다. 분단으로 이어갔습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자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 협상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단독정부 수립의 불가피성을 느끼고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북한은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작심을 해버렸습니다. 남북은 분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극단 속에서 중재하고 중화적으로 중용의 도를 지켜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다, 비현실주의자다, 나아가서는 불만자들이다, 이렇게 소리받고는 점점 소외되고 외로워졌습니다. 김구 선생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나마 평양 쪽에서 우리 기독교 세력을 기반으로 했던 조만식 선생 같은 분들이 감옥에만 갇히지 않았었어도 조금 더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쪽은 완전히 언로가 차단되고 봉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통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죠? 힘으로 하면 되죠. 무력으로 하면 되죠. 우리는 67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아주 처절하게 겪어봤습니다. 동족 산잔의 전쟁이 일어나서 국토의 85%가 척화되었습니다. 남은 15%, 제주도와 부산 일대, 이것도 그야말로 등잔 앞에 촛불 같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치였는데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존되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유행군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고 가장 비인도적인 방법이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방법입니다. 6.25를 겪어봤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전해들은 모두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있습니까?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 합의로 해결해야 됩니다. 평화 통일의 방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으로는 다들 얘기를 하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시작하는 듯 한다 하면은 중단돼 버리고, 그리고 또 이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대화를 하는 듯 마는 듯 하다가 또 수틀리면은 적대적인 언사가 나오고 무슨 지뢰가 터지고 함대가 폭발하고 무슨 게릴라가 쳐들어오고, 자, 이래서 불안해, 불신감으로, 의혹으로 이런 과정에서 남북의 격차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방으로 치면은 72년, 6.25로 치면은 6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생각할 적에 북한은 왜 대화를 기피할까요? 그리고 왜 국제사회가 그렇게 또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무기 개발은 그렇게 고집할까요? 왜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은 계속 쏘아올릴까요? 나아가서 북한의 민주화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부터 제 슬라이드로 여러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시죠? 자, 북한에 가면 이 평양거리입니다. 아주 미녀가 교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보이죠? 북한의 거리에는 왜 미녀들이 교통 정리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얼른 답이 안 나오네요.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마시면서 그럽니다. 민열하는데 쏘고만 안 됩니다. 교통정리를 왜 사람이 할까요?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자세히 보십시오. 예? 예?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신호등이 없으니까 사람이 해야죠. 이렇게. 저희도 중학교 때 많이 했습니다. 교통승객 아저씨 도와준다고. 신호등은 왜 없을까요? 그렇죠. 전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이게 제가 북한에 갔던 10여 년 전의 사진입니다만은 요즘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이 강의한다고 얼마 전에 또 만났어요. 최근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도 만났습니다. 요즘 많이 나아졌대요. 신호등이 등장하기 시작했답니다. 두 번째 연이은 질문.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북한의 요인이 죽었다 하고 나오면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또는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럽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아니, 북한에 차도 별로 없는데 웬 교통사고로 웬 요인들이 죽을까? 저도 북한에 가서 죽다 살아났어요. 북한에는 지금처럼 신호대도 없지만은 중앙선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나게 차도 없으니까 달립니다. 달리다가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면은 아차 하는 순간에 아주 큰 사고가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북한의 현실인데,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북한에 있다가 온 사람을 며칠 전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때 요즘 많이 좋아졌다 그럽니다. 좋아진 건 참 다행이죠. 떠나는 날입니다. 제가 떠나는 날 환대를 받았으니까 제가 저녁을 모시겠다. 그래서 제일 좋은 데 좀 모실 테니까 예약을 좀 부탁합시다 했더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고려 호텔이 제일 높고 제일 좋았습니다. 그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를 초청했던 사람들이 창 쪽으로 앉아있고 저희 보고 창밖을 보라고 안쪽으로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있는 사람, 어두워지기 전에 어서 보시라고요. 어두워지기 전에 어서 보시라고. 그런데 그 말 하기 전에 이 고려 호텔은 자랑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이 지금 제일 위층 스카이 라운지 전체가 회전합니다. 약 1시간 정도 걸리네요. 정확하게 1시간 아니지만 1시간에 한 번씩, 한 50분에 한 번씩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잘 보라 이게 사방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제일 높은 빌딩에서 평양에 편편한 땅이라는 뜻이 평양이죠. 어두워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니까 한 30분, 40분 후에는 어두워졌죠. 이쪽도 깜깜하고 저쪽도 깜깜하고 계속 깜깜한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360도 회전하는 무대는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잠시 우리끼리 대화의 시간이 끊어지고 정적이 흐를 적에는 끼릭끼릭하는 이 회전 돌아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360도가 다 깜깜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좀 더 확실하게 볼 걸. 동시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계속 돌리고 있을까? 전기료 이때 좀 아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명령 내리기 전에는 계속 돌아가야죠. 평양 아파트, 그래서 로얄층은 어딜까요? 답이 나왔네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는 아파트가
저녁 무렵에 햇살에 비춰가지고 반짝반짝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뻤어요. 특수 유리창을 썼나? 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리창이 아니고 비닐로 썼으니까 아주 자연 색깔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즘은 아주 형편이 좋아졌다 그래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두 사진이 뭘 얘기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한 1년 사이에 찍은 것인데 그 사이에 사진의 각도와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사진을 보면 좀 더 선명할 것입니다. 한반도가 북쪽은 아주 깜깜한 절벽입니다. 한쪽은 아주 대낮같이 밝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죠? 뭘 느낍니까?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습니다. 그죠? 경제 말씀합니다. 남북 간의 국력의 차이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까요? 더 심해지면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우선 통일 이전에 북한 동포들이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인적인, 물적인 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교류와 유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섬이구나. 섬이구나.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섬입니다. 일본을 갈래 해도 섬이고 중국으로 갈래 해도 비행기를 타야 되고 기차로 연결이 안 되고 자동차로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편입되면서 미국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대륙이 열렸습니다. 중국이 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막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같은 나라였던 나라들 다 분리돼 가지고 이제는 CIS 제국들이 중앙아시아에 꽂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통일 이전에 북한을 우리가 다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북한에다 다리를 놔야 됩니다. 그 다리도 처음에는 나무 다리에다가 나중에는 콘크리트 다리를 놓고 이 다리가 또 수백 개 나아지고 그러다면 통일의 기회가 온다. 그런데 지금 다리 놓을 수 있습니까? 다리 놓습니다. 북한에 다리를 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 아마 우리 다리 놓는 거 지금 싫어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대화를 기피합니다. 우리 인도적 차원의 약품 주겠다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문제지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북한에 노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리를 놨을 적에 북한이 거부합니다. 다리 부숴버리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리를 부숴버리면은 너희가 더 손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것은 약발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리를 부숴버리면 너희도 부서진다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볼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각오가 있을 때 북한은 다리를 부수지를 못합니다. 자기도 부서지는데 우리가 이동안 전혀는 아닙니다만 준비가 안 된 통일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진정성, 한국에 대해 진정성도 느끼지 못하고 한국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국가안보라는 것은 6.25 때 우리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국가안보는 스스로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 국가안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튼튼한 국가안보를 한 다음에 국가안전을 지킨 다음에야 북한하고 얘기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자. 하나님에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기어이 놓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국가도 그렇지만은 개인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통일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특히 월요일 날 오전에 이런 귀중한 시간 오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 어머니 하나님한테 크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 한국 교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기독교 총연합회 부회장이시며 청주 아하 순복음교회 음태봉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박영철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제53교구 총무부장이신 장계희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평화의 하나님,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끝나지 아니하는 분단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주변의 강대국들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위협을 줄이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 그리고 주변 강대국의 협상단이 한 테이블에 앉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부디 그곳에 생명의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닮아서 모든 회담을 하는 서로의 견해차를 줄여가 나가며 양보와 배려의 미가 드러나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생명의 기운이 싹틈을 봅니다. 수많은 젊은 생명의 피 흘림이 있는 동서 248km의 비무장지대에 하나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이 살고 여러 늪지와 습지를 비롯한 천혜의 생태 환경이 조성되어 놀랐습니다. 비록 민족 상단에 참혹한 상처가 있는 곳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그곳에 귀한 생명들이 거하며 주께서 지으신 경이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이 간직하게 하셔서 생명과 평화의 교육장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이 준비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하늘의 음성을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기도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뿐만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나, 못된 나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생명을 따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며 오늘 사망의 영토가 아닌 부활의 영토로 옮겨주시고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육체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주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사귐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다시 한번 복음의 진정성을 알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나라 내 민족 내 주국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 이 땅에 성령님의 강한 바람 다시 불어오게 하셔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주님, 남북에 막힌 담을 헐어
정말 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망령 때 일컬어지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하나님의 명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대접해드리지 못하는 이 약한 세대에 내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내 사랑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주국 내 민족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천하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주님, 내 목자, 내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반석에 세운 한국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지옥 가는 영혼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새롭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으로 힘입어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 낙심한 영혼, 뒤로 물러간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다가설 때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산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생명의 빛을 발하여 주셔서 이 땅이 밝아지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주님 보좌 앞에서 밝아지고 환하게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기대감 넘치는 마음으로 정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허락된 은혜에 이슬 젖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평화 통일 기도에 이번에 함께 마음 쓰며 주님과 함께 묶여진 마음으로 기도로 수고한 준비한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보좌 앞에 선자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맛보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친한 감당으로 임해하실 주님, 임해오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기도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나라를 축복하사 귀하신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분에 넘치는 복된 나라와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만하고 배은망덕하여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패역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때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이 지금은 암흑으로 변하고 절망적인 도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저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북녘의 동포가 대신 받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이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은 저희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지 않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사 저 북녘의 동포를 해방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저희들이 이 극명한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한 도성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안일한 우리가 나태한 믿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 골방 토굴에서 숨죽여 울부짖는 우리 형제의 간구함에 귀 기울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오려 기도회의 간구함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초 저희 민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계획을 바꾸지 마옵소서.
이제 붉은 쇠사슬을 끊어주셔서 이 민족이 한 형제되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귀한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복받은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의 직분을 감당케 은혜 주시옵소서. 핵무기나 미사일을 놓여 복음의 핵무기와 전도의 미사일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 성령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이 이 민족으로 인하여 만방에 높게 드러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주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성장케 하시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제2의 선교대국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민족이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태폐문화와 향락과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의 영적 교만과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이 땅에 비추어 주시사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민족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옵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온 땅에 충만하여 마른 뼈가 살아나며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여 통일의 염원을 담은 간절한 기도운동이 온 열방과 세계로 번져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독일 통일을 가능케 했던 독일의 평화의 기도회를 본받아 이 땅에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이 전국 방방곡곡 세계로 확산되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통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날마다 늘어날 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없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성령님 임재하시어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져서 남북한 7천만 동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쓰임받고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 37주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주의 마음에 합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한미관계 잘 풀어주심 같이 한일관계 남북관계도 주의 은혜로 풀어주시고 믿어야 살겠네, 믿어야 살겠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장중에 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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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여종들을 축복하시고 남선교회 위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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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통령 위에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들어서기 교회가 하나님으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살아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들과 우리나라 우리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